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예배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 누추한 것,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부정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보혜사 성령님의 한없는 위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08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분노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의로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 변질되고 부패되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개혁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됨을 각성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나였음을 깨닫고 내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임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처음 자리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능을 치르는 그날까지 육체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선정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진리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부정한 저희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도려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져 거듭난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런 죄 없이
매주일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창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종교에 속해 있었지만 이웃이나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믿는 형태나 자세,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단단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활활 타오르는 화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 상태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한때 열심히 믿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려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 개신교회 제508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 508번째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루터와 깔벤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핵심 사상을 이룬 그 근본 사상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복된 소리를 뜻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가르치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바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이 기쁜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사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적인 의미에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쁜 소식이었다면은 바로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하는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귀에 달기도 하고 또 목걸이를 만들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죠.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예쁜 십자가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못 박아 죽인 그야말로 처참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로마 제국이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파렴치범이나 이 정치범들을 죽이는데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그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처럼 문명사회인 로마 제국에 십자가 처형 방식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지요. 세상의 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혹여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을 기대하죠. 양보하고 저주교, 은혜의 말을 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더 악랄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양보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악독하게 살아가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을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힘을 팽창시키고 자신의 힘을 끝없이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굳이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죠. 그곳이 지옥입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고 죽는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 성공하여 자신을 높여 전쟁과 같은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을 실천할 그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바로 외아들 예수님 뿐이셨어요. 예수님은 높여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길을 어리석게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해야 될 이 죄의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죠. 이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어 디카이오 시네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면 의인 또한 무슨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믿음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에서 산다는 말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믿음의 여러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내가 창조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도신경에서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사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세례 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단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엄마인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의인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이 과연 누가 처음 했는지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이 하박국 2장 4절 바울의 말에 기초가 된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믿음 이전에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바로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의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1차적으로 믿음은 고백의 차원이 있습니다. 인정의 차원이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둘째로 구체적으로 믿음은 신뢰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내 믿음이 뛰어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의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살아간다고 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 당시에는 참으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을 심판하셔야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졌던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얘야, 네가 나와 관계가 좋은 의인이라면 너는 성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앞구절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며 쉽게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평화, 평안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요동치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의인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심으로 산다는 말에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 반대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초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성실함, 믿음,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따온다는 것은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였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색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한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믿음 위에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 축소시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게 한다고 바울을 비난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결코 행위의 선행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방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것저것 먹고 먹어야 말 것을 구별했습니다. 작은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방 문화를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율법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핵심적이지 않은 비볼진적인 그러한 계명은 구원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와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루터는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 싸웠습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간을 높이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과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러니 그 결과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깔뱅도 프랑스를 도망하여 스위스에 가서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당했던 믿음의 고초와 박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강한 멘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 한 가지를 확신했는데 참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편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초를 당하고 실패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참과 진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고 견디며 승리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복음에는 자신들을 살려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두 단계를 함께 묵상했어요. 첫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색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성실함으로 산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자신의 믿음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와 성실함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믿음, 내 성실함, 내 충성심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을까요? 믿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떠한 신뢰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은 절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죽음도 불사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성도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십자가가 없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러한 편안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웬 말입니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 다 각자의 십자가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지만 내 십자가가 가장 무거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무거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말할 때 사람들은 말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까짓 이겨내지 못하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그 작은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초로 대표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믿음은 주머니 속에 그냥 꾸역꾸역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펼쳐내는 그러한 언제라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이 쪼가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러한 하찮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물질적인 어려움, 앞일에 대한 걱정, 질병과 죽음마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저와 아내는 자주 말합니다. 기껏해야 죽음이야.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풍랑과 폭풍을 만났죠. 구약율법을 보면은 죄인을 태형을 가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39대 되는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까지도 갇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적인 헌신과 성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기쁠 때는 하나님 기쁘다고 활짝 웃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언제 그래야 듯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하며 변함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매주일 매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내적 사람이 십자가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속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모토가 있는데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개신교회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가톨릭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바로 말씀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통을 말씀보다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루터와 칼뱅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빼앗고 강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교만하게 자신이 영광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주일 모든 세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교자의 이름도 기억된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과 싸워 사탄과 마귀와 싸워 하나님 나라를 일굴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용맹한 패기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사람의 소리는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울려 퍼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정읍중앙교회 역사는 짧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와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면 좋겠어요.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패기 있는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우리 정읍중앙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은혜로 나 자신과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정읍지역과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 제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잃어버린 믿음, 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가지셨던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권태격 성도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오니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남은 인생의 여정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13일 수능을 앞두고 걱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뢰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아버지 약속을 의지하여 단지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31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싸움과 다툼을, 전쟁을 도모하는 회의가 아니라 국가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의 평화를 다짐하는 거룩한 회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등지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 군복무,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인간관계,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처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 주님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격하며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오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유럽의 교회 역사가 500년을 지나서 쇠퇴해 간다고 말하지만 이제 150년도 채 안 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과연 몇 년이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세법이, 세금 신고하는 법이 변화되어서 올해부터는 그 성도 여러분 헌금하신 것을 기부금 그 납입 증명서를 뗄 때에는 종이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띄어봤자 그것 갖고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은 여러분이 그 예물을 바치신 것을 홈택스에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종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그것을 신고하는 방법, 연동되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아마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새 가족이 되신 김미정 집사님이시고요. 부군 되신 박명규 집사님은 자녀와 함께 지금 유치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김미정 집사님, 그리고 주님의 아들 박사영 집사님과 이들을 슬하에 허락하여 주신 찬영이를 주님이 70여 년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거룩한 복된 한 식구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정읍으로 이사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선택하게 하셨으니 이 선택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 하늘의 큰 복과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교우들 패턴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처음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그 첫날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한 번 예배 참석하시고 등록하시고, 어떤 분들은 넉 달, 5달 좀 관찰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삶의 패턴을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나 자 이렇게 뵈면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셔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크신 복과 은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